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야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또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오니 신령한 은혜의 양식을 먹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라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또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늘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동행하실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해를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5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대에서 내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같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과 방황을 끝내고 왕이 되어 이제 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평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처소가 천막에 있는 그 현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 천막 안에 있다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내 삶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늘 앞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4절에 내 종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시면서도 그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윗의 의도는 좋았으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무엘하 7장과 열왕기상 그 5장 3절에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이 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사명을 솔로몬에게 넘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세인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내가 집에 거하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게 한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과 성막, 이것은 이동식 천막 구조물인데 광야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무르며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어떤 제한된 공간, 고정된 곳,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을 택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또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거주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어느 재판관에게 말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를 통치하던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느 시기 동안도 사사에게도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본래의 명령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성전 건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은 장소보다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신령한 교제를 통한 은혜의 기쁨과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한 그 은혜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으로 또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죠. 분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그 말씀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향. 그 아사 왕이 주일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3대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 자, 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도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었고 또 실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으나 성경이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더라. 그것은 바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그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자세와 열심이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셨으나 그러나 다윗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죠. 7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는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같이 너를 만들어 주리라. 지금 내가 너를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겠다. 자, 다윗은 지금 원래 목자였죠. 양을 치던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 곧 주권자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자,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 여기 한 곳을 정해 그들을 심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을 심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안정된 거처를 약속하십니다.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구적인 정착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 광야 생활이나 사사 시대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을 막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다윗 왕조를 통해 평안과 질서를 주시겠다는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뜻이 있음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게 하신다고 하는 그의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관계를 잘 세워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삶의 그 계획을 또 세우시고 또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들 향하신 그 계획들은 순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도 신령한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부유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세밀하신 정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을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 이런 것들을 틈타서 사단이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의 시선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분별된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주님의 그 뜻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